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누구나 목표를 세우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요, 바로 그 새해 다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제안서처럼 보입니다. 네, 한 교회의 2026년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데 이걸 다룬 신년 설교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처럼 익숙하면서도 막상 실천하려면 정말 막막한 단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네. 근데 이 글은 그 추상적인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새해에 받은 새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주는 지도 같달까요? 아, 좋은 비유네요. 그럼 이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 글의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아, 구조요? 네,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인용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으로 요약된다. 이런 대전제부터 딱 세웁니다. 아, 마치 수백 개 조항이 있는 법전이 결국 몇 개의 핵심 헌법 정신으로 귀결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기둥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딱 집중해서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세 가지 차원으로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세 가지 차원을 한번 파헤쳐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온 힘을 다해 라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글은 이 세 단어에 각각 아주 뚜렷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인데 여기서 마음을 뜻하는 원어, 카르디아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의지, 모든 결정이 일어나는 지휘본부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죠. 지휘본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의 결정권, 즉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먹고 싶어?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나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선택권을 기꺼이 넘겨주는 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강한 관계는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결정권 양도라는 개념에 자칫하면 좀 수동적이거나 자기를 잃어버리는 관계로 비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글이 말하는 주도권 양도는요, 맹목적인 복종이나 자아 상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 그런가요? 핵심은 기꺼이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넘겨준다는 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팀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게 팀장의 무능이 아니라 팀원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아주 능동적인 사랑의 방식인 거죠. 아, 내 뜻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킨다. 네, 바로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아, 정렬시킨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리네요. 일방적인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건 어감이 상당히 비장한데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글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재해적을 내놓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목숨을 뜻하는 원어 표시에케가요. 단순히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보다는 나라는 존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 삶의 에너지, 인생의 목적 자체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래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 언젠가 죽을 각오를 해라 이런 미래 시점의 명령이 아니고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라는 현재 시점의 질문으로 바꿔놓습니다. 아, 오늘 너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극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내 삶의 운영체제, 그 OS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통찰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현대적인 통찰이요? 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의미 치료의 핵심과도 같거든요. 아, 로고테라피요. 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거라고 봤잖아요. 이 설교는 그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신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신앙의 언어가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의미 찾기와 맞닿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도 정말 의외였어요. 오, 왜요? 뜻을 의미하는 디아노이아가
지적인 사고 과정, 이해력, 분별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적인 사고 과정이요? 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맹목적이거나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배우면서 분별해 나가는 아주 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 신앙이 깊다는 건 의심 없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오히려 치열하게 질문하고 따지는 게 사랑의 방식이라뇨? 왜 악인이 잘 되는 겁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이건 정말 바로 그 역설이 포인트입니다. 이 글은 그런 질문들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질문조차 안 하죠. 무관심해지니까요. 하긴 그러네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대체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는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치열함, 때로는 땡깡에 가까운 매달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 디아노이아의 또 다른 뉘앙스는 단순히 질문하는 걸 넘어서 내 생각의 틀 전체를 신의 관점에 맞춰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마음을 다한 사랑은 결정권을 드리는 신뢰의 문제, 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삶의 이유를 거는 목적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뜻을 다한 사랑은 지적인 씨름을 멈추지 않는 관계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니 감탄보다는 압도감이 드네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아, 지금 느끼신 그 압도감을 정확히 짚어내죠.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던지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네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놓기 싫어하고 결국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이죠. 맞아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내 돈, 내 시간,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선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니까요. 그렇죠.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그럼 이 모든 요구는 그냥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래서 이 글이 제시하는 해법이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에서요? 네, 바로 예수라는 존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죠. 예수가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유일한 모델이자 동력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랑 말이죠. 네,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해봐가 아니라 너희는 못하니 이 모델을 보고 이 힘을 빌려서 해봐. 이런 논리적 흐름이군요. 맞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뒤에 외부의 동력을 연결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힘입어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글의 후반부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실천 방안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요? 예배를 단순히 주간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적극적인 응답이자 최고의 표현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배를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닐 텐데요. 심리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이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시선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시선의 전환. 네, 예배의 자리에 가면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하나는 내 안의 부족함,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내 모습, 내 이기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근데 동시에 설교나 찬양을 통해 내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더 큰 존재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 이 과정에서 일종의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죠. 내 문제에 갇혀있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어지면서 문제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재조정, 리캘리브레이션 시간이군요. 예, 그렇죠. 흐트러진 내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행위. 그래서 52주 예배 결단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천 방안은 기도죠. 네. 근데 여기서도 그냥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도의 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차원요? 네,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 기도를 넘어서 기도의 최고봉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특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 묻는 기도.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랑의 방식, 즉 마음을 다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실제로 넘겨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이군요. 네, 묻는 기도는 이론을 실천으로 바꾸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훈련 같아요. 저도 한번 일주일 동안 모든 일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해보셨어요? 네, 제 아내의 계획과 욕망이 얼마나 끊임없이 튀어나오는지 깨닫고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게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헌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단어도 자칫하면 희생이나 의무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이 글은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아, 결과물이다. 네, 사랑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요.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나,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바울, 또 다윗 왕을 예로 들죠. 그런데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의 거대한 헌신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헌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제기했던 번아웃의 문제, 그러니까 건강한 헌신과 자기를 소진시키는 의무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청춘 행복학교나 초정주일 같은 현대적인 교회 활동을 예로 들어요. 아, 남들이 보기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신 번아웃의 문제에 대해서 이 글은 헌신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나 다윗의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한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인 반응이었죠. 네, 사랑에서 터져나온 자발적인 반응이었죠. 만약 헌신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아, 동기가 순수할 때 헌신은 소진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네요. 네, 먼저 사랑을 결정권, 삶의 이유, 지적인 교감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 후에 예수라는 해법을 제시하고요. 네, 동력원을 제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힘을 일상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예배, 묻는 기도,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이라는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상적인 새해 결심을 실행 가능한 주간 계획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친절한 안내서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주도권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도권. 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시다라고 외치는 삶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비단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나 혹은 이루고 싶은 목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그 관계나 목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당신이 혹은 이 목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는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질문입니다.